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인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5월은 한 사람을 세우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중생의 영역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 주에는 뜻을 정하다라는 제목을 통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뜻을 정하고 또 실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다고 전하였습니다. 또한 둘째 주에는 욥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당연히 분명 공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지난주 셋째 주에는 부르시고 세우시다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며 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능력을 더하셔서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된다고 전하였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은 바로 부르심의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또 베드로가 서로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베드로는 알겠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베드로라는 이름도 예수님이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아주 그 유명한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이 대답을 듣고서 너 잘났다 이게 아니라 뭐라 하십니까? 너가 이 대답을 한 것은 하나님이 너를 통해 알게 하신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불러주시고 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시면서 네가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주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이 12제자 중에서 유독 예수님을 정말 열정을 가지고 막 쫓아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열성팬이었죠. 그 베드로를 보면은 이 마태복음 26장 33절과 35절에 나타나는데 잘 볼까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35절 보니까 베드로와 내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죄도 그와 같이 말한다고 말합니다. 모든 죄에 똑같이 말하지만 베드로가 먼저 앞장서서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난 정말 주님을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 절대 배반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베드로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잡혀야던 그때 베드로는 그냥 말만 한 것이 아니라 행동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칼을 들기까지 했습니다. 행동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내가 죽을지언정 절대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치면 선포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기까지 하루가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너 예수를 따던 그 사람 아니냐?
너 그 사람 맞지? 네 행동을 보니까 그 사람 맞는 것 같다고 말할 때 베드로는 나 아니라고, 예수 이름을 저주하면서 나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닭이 울었습니다. 20절 7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당당하게 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사람들의 그 말투 가운데 죽음을 두려워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그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21절 3절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베드로의 친구들이었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자신들의 일상생활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배에서 고기를 잡으며 생계를 유지하는 그 베드로에게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3번째였습니다. 공식적으로 3번째로 그들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떡과 생선을 가지고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아침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아침을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사랑하냐고 할 때 다 사랑 똑같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사실 원문에는 이 사랑이 2가지로 사용되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부르실 때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할 때는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아가파오는 자신의 생명까지 바치되 전혀 압박거나 대가를 받지 않는 초월적인 사랑을 뜻합니다. 주님은 물어보십니다. 네가 정말 나를 다른 일을 할 때보다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냥 사랑하냐가 아니라 바로 앞에 다른 이들보다 더 사랑하냐고 비교하면서 물어보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교해서 물어보시는 것은 베드로가 이전에 나는 다른 사람들이 줄을 벌을지라도 나만은 줄을 벌이지 않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거에 빗대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한다고 하는데 지금도 네가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주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때 사용된 그 주를 사랑한다는 단어는 예수님이 사용하신 아가파오 단어가 아닙니다. 한 단계 더 낮은 사랑을 뜻합니다. 바로 필레오를 사랑합니다. 인간의 감정으로 뜨겁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는 이미 알았습니다. 자기가 예전에 난 정말 주님만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지만은 주님이 잡히셨을 때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갔기 때문입니다. 그 정말 내 목숨까지 버리면서 사랑할 수 있을 거는 아니라는 것을 자신이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필레오라는 단어를 써서 내가 그때만큼처럼 목숨을 버릴 만큼 사랑하지 못하지만은 나는 주님을 그래도 내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정말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또 물으십니다. 아가파오를 사용하시면서 한 번 더 물어보십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물어보십니다.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가 아니라 너와 나 사이,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그 깊은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아가파오를 사용하시면서 너와 나 단둘이 있을 때 너와 나의 이 관계에서 가운데 정말 네가 나를 그만큼 사랑하냐고 물으신다는 것이에요. 그자 베드로는 똑같이 필레오를 쓰면서 말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그리고 예수님은 또다시 3번째 물으십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시고 베드로가 사용한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이제는 네가 나를 네가 만약 그 인간적으로 사랑할 만큼
나를 뜨겁게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다는 것이에요. 그자 베드로는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베드로는 근심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세 번째 물음에 바로 답변하기가 조심스러웠다는 것이에요. 예전처럼 열정을 갖고 확신하며 네,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이전에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정말 주님만큼은 내가 자신만큼 패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말을 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지어주신 그 베드로라는 이름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그 이름대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죽지 않을 것 같은 그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그 사실과 자신이 확신하여 말했던 큰 소리를 치며 호언장담했던 것까지 지키지 못하면서 자존감이 무너졌습니다. 이젠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의 삶이 아니라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그 이름으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 시몬에게는 예수님이 지어주신 그 베드로라는 이름이 너무나 부담스러웠습니다. 베드로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지어주면서 반석이다.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시고 음부에 건너 틈타지 않겠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에게 베드로의 이름을 주면서 천국의 열쇠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 베드로라는 이름이 이제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며 자신은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자존감이 무너지고 마음도 무너진 상태인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그래서 베드로를 볼 때 베드로야 네가 사랑을 보냐 이렇게 안 부르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신다는 것이에요. 부담 갖지 않도록 네 세상에서 부르는 너의 그 이름대로 불러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분명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배반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처럼 똑같이 일반인처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3번이나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신 것은 베드로를 책망하거나 탓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베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베드로의 그 무너진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물어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똑같이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시면서 그 뒤이어서 바로 말씀하시기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는 그 말씀하신 것은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사랑해. 난 너를 믿고 있어. 내 양을 난 너에게 맡길 거라고 믿어주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부르신 이유는 바로 베드로의 그 무너진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질문을 통해서 자신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를 돌아보게 됩니다. 자신의 그 과거에 열정적으로 성급하게 말했던 것들, 내가 예수님을 이건 절대 아니라고 말하고 말지만은 그것이 다 무너짐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나약한지를 보게 되고 내가 정말 섣부른자였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내가 했던 그 무너진 자존감까지 다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배신했던 자신을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통해서 여전히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한다는 것과 나를 믿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배신했지만 여전히 주님에 대한 사랑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고백하기를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걸 알고 계셨습니다. 너가 닭이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는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 주님이 내가 이렇게 말을 해들어도 주님은 다 이미 알고 계시지. 주님 정말 저를 알고 계십니다. 주님 제가 배신의 길을 살았고 무너져서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제자로서가 아니라 일반인으로서 예수님을 부인하셔서 살고 있지만은 그 주님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주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예전만큼 목숨을 버리겠다고 말은 못하겠지만은 저는 여전히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걸 아신다고 말씀하신 거면서
겸손하게, 이젠 더 이상 교만하게 나는 안 그럴 거라고 확신하는 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아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주님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 묵상하면서 그 무너진 마음과 무너진 믿음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제가 한 달 전에 그 부활주일에 그 주일날에 제가 링크 하나 보내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Sight and Sound의 지저스라는 연극을 보내드렸습니다. 보신 분 계신가요 혹시? 그 연극이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도님들이 우리 다 같이 뮤기고 가서 그 필라델피아에 있는 그 극장에 함께 가서 그 연극을 보면 좋겠어요. 그 연극이 저는 우리 삶을 바꿀 거라 생각합니다. 그 스케일이나 뭐 이런 것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 그 주님이 손잡으신 그 손을 통해서 만나기를 원해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떠올랐던 그 장면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 위에서, 갈릴리 바다 배 위에서 폭풍이 닥쳤어요. 제 아들이 너무나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 건쪽에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걸 보고서 주님 저도 물을 걷게 해주십시오 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근데 주변 상황에 따라서 폭풍 치는 그 모습과 그 자신이 이게 말이 되나 생각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그는 물속으로 빠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손을 뻗으셔서 잡아주십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위해 손을 내미신다는 것입니다. 이 포스터의 그림처럼 예수님이 배신한, 마음이 무너진, 믿음이 무너진 그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굳이 그 말씀하시면서 안에 숨겨진 상처를 치유하시고 괜찮아, 난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어, 네가 이럴줄 난 너를 믿고 있어 라고 용기를 주시며 다시 제자로 세우신 것처럼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마음이 무너진 것이 있습니까? 무너진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 안에 있는 그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우리의 무너진 믿음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쓴뿌리를 뽑으시고 그 뽑은 자리에 성령의 충만을 채우시기 위해서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 성령 감림 주일입니다. 제가 주보에 적었듯이 우리 마음 가운데 쓴뿌리나 상처나 그 강박한 마음이 있으면 결코 성령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를 포함해서 그 많은 제자들이 오순절에 그 날에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볼 수 없던 것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다시 만나 부르시고 그들 마음에 그 상처난 마음과 무너진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무너진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모였을 때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그 무너진 마음이나 무너진 상처가 있다면 그걸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복시켜야 합니다. 회복시키지 않고서는 결코 성령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그 즐거움과 그 평안을 누리고 싶다면 우리는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아까 본 영상처럼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두려워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차례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손을 뻗으셨기 때문에 베드로를 살리시고 베드로에게 믿음을 다시 세워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었기 때문에 백가에 도와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손을 붙잡을 때 우리 마음의 상처, 무너진 믿음, 마음 다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복이 되어야지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평안을 주십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손을 붙잡겠습니다. 고백하시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의 손을 붙잡겠습니다. 우리는 고백하고 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손을 붙잡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마음과 생각에 평안을 주십니다. 마음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평안할 때 성령 충만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 내 손을 잡으려. 지금 내 손을 붙잡고 너의 무너진 상처와 또 마음은 그 마음을 회복되기를 원한다. 네가 나를 붙잡을 때 너가 성령 세례를 받으며 성령 충만을 받으고 지금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고백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